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아마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성경에서 이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되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성탄절이 되면 이제 연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즐거운 기분으로 들뜨고 축제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연말이고 이런 화려한 장식들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쁘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축복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성탄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절 말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표현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원래 없던 무엇인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실제로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탄생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되어서,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던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되어서, 혹은 보이지 않던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 실체가 되었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무엇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걸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5가지가 실체가 되는 사건입니다. 적어도 5가지 이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내용들을 오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영적인 것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꾸준히 살펴봤던 말씀인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은 영에 속한 존재세요.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영에 속해서 이 물질 세계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물질 세계 속에서는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세요. 근데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영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만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다 소통하고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지요. 당연히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그 영이신 하나님, 영의 세계에 속해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물질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실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물질 세계 속에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만큼이나 진짜고 물질 세계만큼이나 실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종교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실체입니다. 이거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꾸준히 살펴봤던 것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인 것은 종교도 아니고 추상적인 관념도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비록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 그랬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데 그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되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만큼이나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눈에 보여지지 않았던 그것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영적인 것은 그냥 관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 손 안에 이 시계라고 하는 실체가 있듯이 그만큼이나 실제적이고 실체고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져질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추어진 비밀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정말 실체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는 감추어져 있다. 이것은 일부러 숨기셨다는 게 아니라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물질 세계처럼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추어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자, 예수의 성육신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었을 때 실체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영적인 것이 하나님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적인 것들도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귀를 단순히 어떤 죄의 성향, 죄를 의인화한 개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실체라는 거예요. 마귀도 실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너무 혼적으로 발달을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지적으로 설명하고 싶어해요. 모든 영적인 것들을 자꾸 무시하고 싶어해. 자꾸 영적인 세계는 이거는 그냥 중세 사람들이 뭘 잘 몰랐을 때 그냥 만들어낸 종교적인 개념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무슨 인문학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실제로 해석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그렇게 추구하던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가보면 하여간 영적으로 뭔가 침체가 돼. 하여간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 사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도 해봐서 하는 거예요. 해봐서 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이거 다 해봤거든요. 해보고 따라가보고 추구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꼭 그 타이밍이 와요. 꼭 어떤 타이밍이 오냐면 영적으로 메마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와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 영적인 세계를 자꾸 무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떤 지식의 바운더리 안에서 설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혹들을 쫓아가다 보면 일단은 뭐가 생기냐면 좀 죄송하지만 겉멋이 생겨요. 이 뭐 영적인 거, 성령 이런 거 자꾸 강조하면 조금 무식한 크리스찬들 같고 그걸 이렇게 멋있게 돌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그래도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이고 적어도 생각이 있는 크리스찬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이런 유혹들이 참 뭐 젊었을 때뿐만이 아니고 이 유혹은 항상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저도 뭐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고. 근데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항상 어떤 포인트에 다다르게 되냐면 영적으로 바짝 메말라가는 포인트가 와요. 그러면 그때 꼭 사고를 쳐요. 꼭 사고를 치고 죄를 짓고 이상한 거에 빠지고 꼭 그렇게 되거든. 이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뭐 형이상학적인 뭐 죄의 성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의인한 개념 이런 게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라는 거야. 모든 걸 다 이성으로 설명하고 있으면 설명할 수 있으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세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또 이상한 게 그건 믿어. 또 그건 믿는데 또 다른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십시오. 이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이거 꼭 나중에 보면 넘어져요. 결국 사람의 영은 말이에요, 영적인 실체를 명확히 알고 성령과 동행할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지치지 않고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 제가 뭐 이제 젊었을 때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저는 약간 그 영적인 스펙트럼은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참 많은 걸 경험을 했는데 그 지난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제가 영적으로 거의 한 번도 침체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 때문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는 35년 가까이 되는데 그 전에 15년은요 뭐 넘어졌다 일어났다 침체됐다 일어났다 여러 번 반복했거든. 근데 물론 20년 동안은 목회를 하기도 했지만 지난 20년 동안은 그런 침체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거의 동일하게 영적인 것들을 유지해 왔던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하게.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뭐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전에 했던 신앙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계속 영적인 어떤 그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요 뭐 딴 거 없어요. 성령께서 계시구나. 영적인 게 진짜구나.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는구나. 마귀도 실제로 있는 거구나. 뭐 마귀가 실제로 있고 없고가 뭐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이거를 모르면요 그냥 속절없이 속아요. 속절없이 속아.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은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되세요? 자, 그래서 마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실체라면 천국도 또 영원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천국도 실제고 영원한 삶도 실제고 뭐 지옥도 마찬가지로 실제라는 거예요. 천국과 또 그곳에서 보내게 될 영원한 생명, 영생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됐을 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리얼하고 실제로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될 실제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탄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뭐 지옥은 여러분들이 경험 안 할 거예요. 지옥은 절대 경험하지 마십시오. 근데 약간 지옥도 실제예요. 천국도 지옥도 또 우리가 천국에서 보내게 될 영원한 영생도 단순히 어떤 개념이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삶만큼이나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됐을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인간이 되셨듯이 우리도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영광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영광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본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이야기는 하늘에 속한 영광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 즉 하늘에 속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힘있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런 거죠.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 땅의 영광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영광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 7,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다른 종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이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은 그것은 겸손과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의 영광은 이제 그 영광이 정말 영광이지요. 이 땅에서의 영광은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모조품이고, 하늘에서의 영광이 진짜 영광인데 그 영광은 그저 크고 힘있고 능력있고 한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 자체를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크시고 힘있고 높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단지 하나님이 크고 힘있고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은 뭐냐 하면 그 크고 힘있고 높으신 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시고 희생하셔서 인간과 같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늘에 속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만물이 그 발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신 만물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천한 10대 소녀의 자궁을 통해서 거기에 10개월을 머무르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더구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으셔서 마구간에서 소와 말과 이런 짐승들의 울음소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의전입니까? 굉장히 이상한 조합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한 조합이지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합당한 의전이라는 게 있잖아. 그 합당한 의전은 뭐예요? 가장 화려한 왕의 궁궐에 막 음악대가 와서 막 연주를 하면서 모든 고귀한 그 휘황찬란한 그런 거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셔야 그것이 가장 합당한 의전인데, 창조주께서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작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천한 한 소녀의 배를 통해서 그리고 있으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소와 말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그 위대한 권리를 자기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이것이 여러분 진짜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실체입니다. 예수의 성육신, 성탄절 사건은 이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이 정말 추구하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영광은 어떤 겁니까? 그냥 크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늘의 영광입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광이 그저 숫자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크기와 재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영광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영광은 이런 종류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영광이고 하늘에 속한 영광은 전혀 다른 종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크고 힘있고 위대한 존재가 스스로를 낮추고 더 낮추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것이 하늘에 속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하늘에 속한 영광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에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도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지만 조금 더 우리 깨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 땅의 영광에 물들어 있는 것은 없는가, 혹시라도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따라가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늘의 영광을 기쁨으로, 하늘의 영광을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추구하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종류의 영광을 사모하고 어떤 종류의 영광을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따라가고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영광의 실체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영원히 남을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땅의 영광은요, 잠깐은 영광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영원히 영광스럽게 빛난다는 거야. 저도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영원한 영광,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높은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것을 계속 찾아가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셋째,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실체이십니다.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진리의 실체입니다. 세상에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윤회를 진리라고 하고, 또 이슬람은 알라를 진리라고 하고, 또 유물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주장하는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지만 이 주장들은요 모두 다 관념적인 것입니다. 실체가 돼서 증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윤회를 주장한다고 합시다. 윤회가 실체가 된 적이 있어요? 토끼로 태어난 사람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태어나가지고 내가 전생에는 바퀴벌레였는데 지금 사람이 됐어,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정신병자지. 윤회가 실체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윤회를 실체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또 알라가 진리라고 하는데 알라가 이 땅 가운데 실체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 그것을 창시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지 실체가 된 적이 없다는 거야. 다 관념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관념적인 거예요. 다 머릿속에서 주장한 거고 머릿속에서 잘 만들어낸 거, 그냥 머리 좋은 사람, 종교적인 천재 뭐 이런 친구들이 이리저리 생각하고 이리저리 뭐 머리 굴리고 하다가 아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그래서 관념으로 만들어낸 생각이고 뭐 그런 거지, 그게 실체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체가 된 예를 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실체가 된 적이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새로운 그 생각을 주장해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예언하시고 충분히 말씀하신 그 많은 이야기들, 진리들이 있었는데 그 진리를 실체가 되시면서 증명하신 분이시지,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뚱딴지같이 떨어지면서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 이 얘기가 진짜야, 그러면서 창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수많은 종교들은 그런 식으로 창시되잖아요. 그냥 뚝 하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뭐 그거 가지고 이게 진리야 저게 진짜야 뭐 이러면서 그 창시자들이 뭐 종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만들어내지요. 만약에 예수님의 주장도 그런 거였다면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세요. 자기가 무엇인가 새로운 종교를 막 창시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계시들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쭉 계시해 오셨어요. 쭉 계시해 오셨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카이로스가 됐을 때 그 계시의 말씀들이 실체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들이 실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지. 그 수많은 약속들, 그 수많은 진리들이 진짜로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실체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신 분은 여러분, 그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통틀어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진짜로 실체가 되어서 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주장에 든 것들이 관념을 넘어서 실체가 된, 예수 탄생을 통해서 실체가 된 유일한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된 진리를 보여주신 진리의 실체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제가 지금부터 이 말씀이 한 대여섯 구절 뜰 텐데요. 읽읍시다 이렇게 하기 전에요, 제가 딱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입 아프니까.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실체는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수많은 약속들이 진짜라는 거야. 이 수많은 약속들이 진짜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야. 진짜라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진짜라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을 때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성탄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은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네 번째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는 진리뿐만 아니라 은혜가 동시에 충만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히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은혜, 특별히 은혜를 통한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를 지으면 죽을 거라 그러셨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대할 때도 그저 추상적이고 종교적으로 이해합니다. 사망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인간의 정신세계가 절망에 이른다는 거야. 아무리 철학적으로 유추하고 사고해도 소망이 없다는 거야. 이런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종교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뭔 것 같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구체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죽음, 어떤 사상의 죽음, 사유의 죽음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추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지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실제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실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텀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용어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의 구원도 이만큼이나 실제적인 거라는 거야. 너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삶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처럼 너희의 몸을 입고, 물론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겠지만 실제적인 몸을 입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이 오감을 갖고 있는 이 몸을 입고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그 구원과 그 천국도 실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성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실제라는 거예요. 진리만 실제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구원, 천국과 지옥, 또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모두 다 실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실제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도 실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고 실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진짜 실체이십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이 보여주고 있는 다섯 번째 실체는 소망입니다. 소망의 실체.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천 년 동안 메시아는 그저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였지 실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시는 순간 그 오랫동안 기대하고 소망해 왔던 그 소망이 실체가 됐잖아. 예수께서는 소망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의 실체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예수를 믿고 모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실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은 여러분 소망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실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비록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게 정말일까? 의심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넘어지게 되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들은 여러분 절대로 관념적으로 사라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는 실체가 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실체가 될 거로 생각하면은요 막 흥분되고 막 심장이 뛰고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실체가 될 때. 또 이야기하면 생각이 복잡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뚝 하면 전부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들이 있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들. 그 약속하신 소망들의 범주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지요. 나도 죄인이고 세상도 죄 가운데 있고 남편도 죄인이고 아내도 죄인이고 또 자식도 죄인이고 직장 상사도 죄인이고 사방이 죄인이야. 그래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면서 창조하셨거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원래 오리지널 계획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리지널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복된 거라는 거예요. 훨씬 충만한 거라는 거예요. 훨씬 풍요로운 거라는 거예요. 훨씬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고행이 아닙니다. 고행. 금욕적인 아니요. 이 금욕과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가 잘못 이해되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것이지. 물론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인내해야 되는 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고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고행은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걸 보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지 고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죄인이야, 남편도 죄인이야, 아내도 죄인이야, 다 죄인이다 보니까 직장 상사도 죄인이고 선생님도 죄인, 학생도 죄인, 자식도 죄인, 손자도 죄인, 다 죄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지만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원했던 것인데 이루지 못한 것들. 가정을 이루면서도 기대했다가 실패한 것들.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지만 자라나면서 실패한 것들. 또 사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참 설명할 수 없는 고통, 한이지요. 사별. 또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중요한 기회들을 놓쳐서 후회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이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꺾임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보상받고 다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동안에 원래 하나님이 오리지널 계획,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계획들을 다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야. 이 소망이 여러분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의 성육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도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될 거예요. 아멘. 언젠가 우리가 놓쳤던 기회들, 실패했던 경험들, 아픈 사별들, 타락하고 죄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놓치고 누리지 못하고 아쉬워하고 절망했던 이 모든 것들이 소망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것이 그저 소망일 뿐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세대가 되면 이 모든 소망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소망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이 모든 소망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실체가 된다는 거야. 아멘.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소망이었지만, 그저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됐을 때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소망이 실체가 되었듯이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의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타락한 세상 때문에 놓쳐버렸던 그 수많은 기회들, 수많은 아쉬움들, 수많은 놓쳐버렸던 축복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그 소망이 실체가 된다는 거야. 와우, 그 소망이 실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소망은 불발탄처럼 꺼져버리는 헛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체가 되는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이 실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인 이유는 어둠과 절망과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소망이 언젠가 진짜 실체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기쁨의 소식인 거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기쁨의 소식인 거지. 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기쁨의 소식인 거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종교적이고 그냥 습관적이고 그런 과거의 기쁨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또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실체고요. 우리의 소망도 실체고요.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놓쳐버리고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그
많은 축복의 기회들, 소망했던 것들 결국 하나님께서 실체가 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결국엔 실체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큰 위로며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실체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실체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실체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위대한 하늘의 영광 앞에 저희가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또 참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과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진리의 실체들을 저희가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삶들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시고요. 조금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